나에게 왜 이토록 고통스러운 일만 가득한가? 차라리 인간으로 창조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대 옆에 듣고 있던 한 여인이 조용히 웃으며 말합니다. 당신은 아직 완전하게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It doesn't matter 여러분의 나이가 어떻든 지금도 조물주께서 우리를, 즉 당신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복 동생 half brother이었던 야고보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으로 인해서 정든 고향을 떠나 유리하며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마음속엔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how to 살아가야 하는가를 묻고 싶고 다는 것이었죠. 그러면 야고보는 그런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이 편지는 지금 우리에게 희망과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 서신은 교리적인 논쟁보다 실제 삶의 여러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직면하는 셈에 무엇일까요? 여러 문제들이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읽으면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것보다는 그 내용보다는 실제적인 실생활에 대해서 그 이슈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 취급하고자 합니다. 자, 보니까 야고보서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집신서 혹은 안내서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샘 커뮤니티 교회가 가족 모두가 성공적인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야고보를 통해서 지춘서를 통해서 은혜 받고 새로운 믿음으로 재충전하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야고보는 먼저 시련을 이기는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까닭은 당시 그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고난과 시련과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여러분, 특히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고난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징벌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저들이 시련을 넘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시련을 이기는 길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련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꼭 시련을 겪게 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시련과 상관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련에서 죄된 사람은 없습니다. 시련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 들어닥친 시련에 잘 대처하지 못해서 그난 무엇을 인생을 망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뛰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보세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입으로 말할 수도 없는 이 삼중고를 겪은 헬런 켈러.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벙어리로 엄청난 인생의 시련을 겪어야 했지만 그녀는 as 20대에 하버드 대학에 입학해서 4년 뒤에 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요 인문학 박사,
법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격은 편안하고 조용한 가운데서 개발될 수 없다. 오직 시련과 고난의 체험을 통해서만 영혼은 강해지고 비전은 분명해지고 야망은 고무되어 성공을 고취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어떻게 하면 시련을 당하지 않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련을 이길 수 있는가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시련을 이길 수 있습니까? How to. 시련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보니까 시련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라고 성경 2절과 4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고난은 불가피한 것이란 것입니다. 자, 보세요. 너희가 만일 시험을 만남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everyone 시험을 만날 때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시험이 곧 시련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가장 기정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련 혹은 고난은 if 문제가 아니라 when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이 고난을 맞이할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나의 문제, 언제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양이 때로 골짜기를 지나가다가 무엇을? 고난의 골짜기를 만납니다. 그리고 지나가야 합니다. 죄된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으로부터 면제된 사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할렐루야. 만일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셨다면 그것은 예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모두가 일어나는 일, 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왜 납니까? Why me? 라고 물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정상적인 삶의 일부분입니다. 본문에서는 또 뭐랍니까?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시험을 마주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 즉 시련은 틀림없이 오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not knowing, 모른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라 하는 것은 대개 예기치 않을 때에 옵니다. 불시에 찾아옵니다. 불청객처럼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기대하지 않았을 때에 잘 관계가 좋았는데 생각지 않은 무엇이 고난이 옵니다. 뜻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갑자기 어려운 일이 들어닥칠 때 우린 당황하지 말고 놀라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못 올 것이 온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아멘. 아멘. 이 불시험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기서 여러 가지란 말은 여러분 뭡니까? 문자대로 many color, 여러 색깔입니다.
색깔이 가지가지 있듯이 고난도 가지각색을 말합니다. 다양한 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천차만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you and I 사람마다 겪는 고난이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인한 고난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며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로 인해 고난을 겪습니다. 고난은 가지각색입니다. Have many color. 만약 우리가 고난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어떤 고난은 하늘이 파란 것 같은 고난, 그 노란 고난이 있고 어떤 고난은 시퍼런 칼과 같은 그런 고난이 있고 어떤 고난은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을 당할 때 우리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억울함이 듭니다. 실망이 되고 낙심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슬퍼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역경도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는다 하면서 왜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하면서 믿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여기라는 말은 여러분 고난을 즐거움으로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을 즐거워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은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 그 자체를 기뻐할 수는 없지만 고난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이기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길은 고난에 짓눌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무룩한 채 고개를 외로 꼬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주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남을 탓하거나 너 때문에 네 때문에 너 가정 때문에 너 삶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을 이기는 길은 고난을 positive thinking 긍정적으로 그런 자세로 수용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냐 하냐 따지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난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그냥 기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Thank you Lord for this blessing even the trial.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thank you Lord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쌍수를 들고 환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의 목적이 있음을 알 때만 why 고난의 목적을
알 때야만 그럴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고난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시련. God wants to raise up your faith. 시련이란 뭡니까? 연단이라는 뜻입니다. 연단이란 쇠나 금을 용광로에 어떻게 넣어서 단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쇠붙이는 이 연단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부서져 버리고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but 어떤 쇠붙이는 이 혹독한 연단의 과정 속에서도 꿋꿋이 견디는 쇠가 있습니다. 이런 쇠야말로 가치 있는 쇠입니다. 할렐루야. $2짜리 쇠 조각으로 말발굽을 만들면 $5 가치가 되고, 그 쇠 조각으로 바늘을 만들면 175불이 되고, 그것으로 칼로 만들면 1625불이 되고, 그것으로 시계 테이블 만들면 125,000 125만 불의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쇳덩어리가. 그러나 이만한 가치의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쇠가 거쳐야 할 시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연단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큰 가치의 쇠붙이가 되어서 나아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보다 시련을 겪었던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오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무 목적 없이 오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러면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 속으로 또 혹은 물 속으로 집어 넣으신다 생각합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Why?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동행하며 그 일을 해결하시고자, 여러분을 더 크게 쓰시고자 하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다 귀하게 쓰시려고 연단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기쁘게 여겨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고난하는 유익이 있음입니다. 유익, benefit. 그러면 고난에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고난을 인내를 생산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이론을 공부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박사라도 여러분이 인내는 절대 책으로 보고 터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고난의 무엇으로? 실습을 통해서만 얻어줄 수 있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손에 물 한 번 묻히지 않고 곱게 키운 부잣집 아이가 행복할 것 같아도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겪으며 자란 아이가 어른이 돼서 인생의 어려움을 앓을 때, 즉 앞에도 끝도 없이 잘 헤쳐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인내심을 길러주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인내를 길러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격을 성숙시킵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여러분,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을 더욱 하나님 안에서 지혜가 더욱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온전하지 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성숙하다란 뜻입니다.
구비하여란 말은 갖춰진 말입니다. 부족함 없이 없는 사람이 되려면 이 두 가지 필요합니다. 보세요. 자, 여기도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는 팔, 다리, 코, 입 있어야 할 모든 조건이 다 있어도 아직 다 자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얼대지. 더 자라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반면 팔 혹은 다리가 하나 없는 사람은 성숙한 어른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구비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된 성숙한 인격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고난의 학교에서 고난의 어려움을 통과해야 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있고 여러분이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하는 모든 것은 이 고난의 무엇을 그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실망하십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한 자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고난에는 목적이 있고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련을 있다는 것은 지금 now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둘째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고난 당할 때는 고난에만 몰두하기 쉽습니다. 아, 이거 문제가 있네. 아, 이거 어렵네. 아, 이거 어떡하란 말이야 라고 몰두합니다. 잘못 판단해서 그 그릇된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꼭 must 필요한 것이 knowledge,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고난을 당하다 보면 고난 그 자체야만 골몰돼서 focus, narrow mind. 아, 이거 문제인데, 아, 이거 어려움인데, 이거 어떡란 말이야 하고 골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목적을 보지 못하고 고난의 유익을 보지 못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우리는 knowledge,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흥분하지 않도록 사리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에 바로 대처할 수 있게끔 지혜를 달라고 to pray,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promise, maybe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해보고 아니고 내가 주리라. 할렐루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주실지 모른다가 아니라 주신다고 아주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보세요. 본문에 뭐라고 씁니까? 누구든지, whomever. 이 말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공부를 많이 했거나 똑똑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By your faith.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구하되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달라고 기도했으면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거 어떡하지 목사님? 이거 권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보 당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고 앞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왜?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사람은 양다리, 이쪽에 세상 이쪽에 하나님 거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자이죠. 이런 사람에 대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 없는 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에만 몰두한 나머지 멀리 보지 못하는 근시 안쪽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현실만 보지 말고 원시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볼게요. 시작. 낮은 형제는 없으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뭡니까? 여기서 낮은 형제란 가난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물질적인 고난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 힘들어 어려운 자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높으신 신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You need to think about your identity.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폴쌤, 나는 왜 이래가 아니라 이 폴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께 간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신분을 바라보시기를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보니까 또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이는 풀의 꽃과 같아집니다. 뭘까요? 한때 부였던 사람이 가진 재물을 얻었을 때 겪는 고난은 가난한 자가 없어서 겪는 고난보다 그 고통이 더 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엘라의 제네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부자였었는데 이 전화를 통해서 그들은 지금 갈 곳이 없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밖에서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 나름대로 크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들이 고난 속에서 할렐루야 많은 것을 배우고 가난한 자를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런데 아실까? 우리를 통해서,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부자든 가난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걸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런 지혜 속에서도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물질과 부귀영화란 일시적인 것임을 깨닫게 해주고 그런 것들을 믿음을 세우지 않게 하죠. 쓰니 말입니다. 보겠습니다. 네, 셋째 볼게요. 주께서 인정을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누구께? 주께로부터.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벗어야만 하지만 그것만을 뽑고서만 안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이 고난할 뿐 아니라 몰두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든 고난을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씁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종종 범하는 실수입니다. 시련을 이기는 길은 포커스,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주님께로부터 쓰임을 받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옳다 인정받는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세상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인정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you and I 세상에서는 잘 나간다 인정을 받으나 우리 주님으로부터 F 낙제 점수를 받는다면 비극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주위 환경이 어렵고 고난이 심하고 주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인정받고 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도 주님의 조건을 인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주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으로 찬송을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이 못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못 아시죠? 박을 때 쓰는 못. 내가 못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잔인하고 인정머리 없는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망치입니다. 시련은 망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망치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한번 못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잔인하고 인정머리 없는 저 적으로 여길 것이에요. 두들겨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원수, 그것이 망치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못이나 망치나 둘 다 같은 목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못을 때리는 것은 망치일지 모르지만 사실 망치가 못의 머리를 때리게 한 것은 목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못이 목수의 뜻에 순복하면, 그리고 목수가 괜히 망치로 후들리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있어 그런 것임을 안다면 못은 망치가 자기를 때린다가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리를 빚으시고 깨쳐주시고 성숙케 하기 위해서 시련이라는 망치를 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좋습니다. 나는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잘 감당해 하셔서 망치를 통해서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보고 원하는 고난 속에서 면제된 사람이 없듯이 하나님을 보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